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이건 안 들어가 있네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간 우리 시온 찬양단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영이 기뻐합니다. 또 풍요함을 얻게 됩니다. 이 기쁨을 방해하는 것들 모두 다 이 시간 막아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주일에 모처럼 야외에서 예배드리고 아주 뜻깊은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애써주셔서 우리 풍성한 음식도 함께 나눌 수 있었죠. 우리 동양권에서는 아주 가까운 사람을 부를 때 식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글자 그대로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 밥을 함께 먹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거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여러 번 공동 식사의 자리를 갖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는 경우가 있죠. 그 중에는 물론 나와 친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서먹서먹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소에 친하지 않다 하더라도 함께 음식을 먹다 보면 마음이 저절로 풀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배가 넉넉해지니까요. 마음도 아주 넉넉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함께 식사하는 것의 놀라운 힘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본문은 모두 74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시내산 꼭대기에 모여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같이 음식을 나누었다, 같이 식사를 했다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그 가련한 상황에서 구해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까지 도착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약속을 체결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율법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셨죠. 그렇게 언약식을 체결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들이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서 하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식사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면서 사람 대접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던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언해 주셨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마치 거지가 왕자로 신분이 바뀐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너무 기쁜 상황이죠. 그렇지만 이때까지 그 과정을 살펴보면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어요. 애굽을 떠나올 때도 그 바로의 방해가 보통 심하지 않았거든요. 애굽을 떠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10가지 이적을 행하시면서 끝끝내 바로의 항복을 받아내 주시고 그리고 이 애굽을 나오게 하셨죠. 근데 그 애굽에서 나와서 이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약 45일의 기간이 소요가 됐는데 그 45일의 기간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기간이었어요. 생전 처음 지내보는
광야의 그 척박함이라는 것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불평을 했는지 몰라요. 애굽 땅에 우리가 묻힐 곳이 없어서 이 광야까지 우리를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려느냐. 우리 마실 물이 없어서 못 살겠다. 우리 음식이 떨어져서 우리 배고파서 못 살겠다. 이 힘든 광야길을 우리 어떻게 가란 말이냐.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또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의 마음도 얼마나 많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어요. 자, 이런 과정을 보면 시내산에 이를 때까지 그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다툼과 갈등이 있었을까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는 그들의 대화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이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그렇게 기쁘기만 한 자리는 아니에요.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떨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아마 옛날에 전에는 서로 다퉜던 사람들이 이때만큼은 손에 손을 잡고 벌벌벌벌 떨면서 산 위에 올라갔을 거예요. 이들에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무슨 반찬으로 어떤 음식을 먹을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가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뵙는 순간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그것이 가장 큰 이슈였어요. 이전에 자기네들끼리 다투고 이랬던 것은 지금은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다 그냥 서로 손을 잡고 그러고 벌벌벌 떨면서 산에 올라간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그들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넉넉한 식사를 나누게 되었으니 얼마나 이들이 기뻤을까요? 서로 전에 미워했던 그 기억은 다 사라졌을 것이고 서로 위로하기 바빴을 거예요. 앞으로 우리 더 잘해봅시다 하는 그런 희망적인 대화가 오고 갔을 겁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식사가 놀라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음식을 같이 나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한 가지 꼭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그냥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그 식사의 참여자가 공동의 행사를 치른 후에 그 식사 자리에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식을 체결한 후에 이 식사의 자리에 참여했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뵐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보여주셨습니다. 발밑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발밑에 펼쳐진 그 상황은 사람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출애굽기 24장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광경이 펼쳐져 있었고 그곳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식사를 같이 나눈 것이지. 자, 하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그런 복을 우리도 이미 누리고 있어요.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찢어진 살을 상징하는 빵을 함께 먹고요. 또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우리 같이 나눕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이렇게 주일 예배를 마친 후에는 우리 또 사랑의 애찬의 식탁을 함께 나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그런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사도행전 본문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 초대교회도 우리가 배워야 할 아주 모범적인 식탁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라고 해서 완벽한 공동체는 아니었어요. 그 과부들끼리 더 많은 도움을 받으려고 헬라파 과부하고 히브리파 과부 사이에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이 도움을 받을 것인가, 그 문제로 아주 심한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이런 다툼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과정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성령님을 속이려다가 참변을 당한 사건도 있었어요. 자기들이 이게 우리 집한 돈입니다 하고 갖다 바쳤는데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그래서 전부라고 성령님을 속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이 다 죽임을 당하죠. 자,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함께 떡을 떼면서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들이 모인 장소가 두 군데였는데요. 첫째,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 말합니다.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성전에 모이는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각자의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각자의 집에서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그 식탁 공동체의 근간을 그들이 세워 나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음식을 나누기 전에 먼저 예배가 드려졌고 또 그런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을 새롭게 알게 되고 그 구원받는 백성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갔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4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각자의 집에서 그 베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갔다는 것이죠. 한 신학자가 재미있는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태초에 식사가 있었다. In the beginning there was a meal. 태초에 식사가 있었다. 그런 제목의 책을 지었어요. 이 저자는 기독교는 바로 식탁에서부터 출발했다. 식사 자리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미국에 있는 한인 이민교회 전통 중에 하나도 예배가 끝난 후에 주로 이제 점심 식사를 같이 나누면서 교제를 나누죠. 너무너무 좋아요. 식사를 같이 나누는 거 참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식사 준비를 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 일주일 내내 일을 하셔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 이제 몸이 아프시거나 뭐 그래서 준비하는 분들이 좀 빠지거나 하면은 다른 분들이 그 음식 준비하는데 좀 어려움을 얻게 됩니다. 작은 교회는 성도님들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 음식을 준비하는 그 차례가 자주 돌아오죠. 그렇죠? 반면에 또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한 번에 준비해야 하는 음식의 양이 많으니까 큰 교회도 문제예요. 큰 교회는요, 주일 음식을 화요일서부터 준비해요. 화요일부터. 그래야 주일에 먹을 음식 양을 맞출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지만 뭐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어떻게 해든지 얼마든지 애를 써서 음식을 같이 나누어요. 예.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재미있는 말이. 이민교회 성도들은 목사가 설교를 못하는 것은 참아주지만 김치가 맛이 없으면 못 참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예. 교회의 점심 식사의 파워가 얼마나 큰지 아주 재미있게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먹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도 이걸
너무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성경의 첫 부분에 먹는 것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의 하이라이트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땅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다스려라. 이런 사명을 주시는데요. 그것이 1장 28절이거든요. 근데 바로 그 다음 구절 1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사명을 딱 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명자로 삼으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이미 먹을 것을 예비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또 창세기 2장도 아주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담에게 아주 구체적인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이 땅을 다스려라 하면서 에덴 동산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꼭 바로 다음 구절 2장 16절에 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그 구절이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그 사명과 함께 꼭 무엇을 함께 예비해 주셨어요? 먹을 거를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만큼은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성수훈에서 설교하실 때 뭐라고 설교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해라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예. 우리 성도의 기쁨은요, 때를 따라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우리 성도들만이 누리는 특권이듯이 예배 후에 함께 밥을 먹는 것도 우리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무나 누리는 은혜가 아니에요. 제가 단언컨대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은 교회밥입니다. 교회밥이 최고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 만드는 재능을 통해서 그 음식을 만들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러니 밥이 맛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주일학교 교사 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는 좀 숫자가 좀 많았어요. 성도님들 숫자가 많아서. 그래서 그 교회는 그 밥이 딱 정해져 있어요. 밥, 콩나물국, 김치, 그리고 멸치볶음. 1년 내내 음식이 똑같아요. 반찬이 똑같아요.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이 세상에서 먹어본 멸치볶음 중에서 최고의 멸치볶음은 그때 그 교회에서 먹었던 멸치볶음이에요. 교회밥은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어김없이 주일은 돌아와요. 그리고 우린 또 예배 후에 음식을 함께 나누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먼저 반드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진 이후에 그 이후에 우리가 식탁 공동체의 은혜를 함께 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선순위는 예배. 그렇지만 그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는 것의 기쁨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식탁 공동체의 은혜에 푹 잠기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음식이 필요함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주님, 특별히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식탁이 함께 예배를 드린 후에 나눠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잔치를 미리 맛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한 공동체를 사랑하고 또 공동체의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또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